오늘 말씀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저희가 9월부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그 소위 실론의 주제에 맞춰서 한 부분씩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아의식이 분명하신 분이고 또 그와 같이 우리들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게 살 수 있도록 깨닫고 인도함 받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아의식이 있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하는 것이죠. 자아의식 또는 정체성이란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인격체다, 인격적인 존재라고 할 때는 그 특징상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걸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때에 과연 사람들이 너 누군데 와서 우리를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할 때 그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보신 말씀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이지? 마치 동문서답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히브리어와 그 당시의 문화를 볼 때에 스스로 있는 자다란 그 말의 의미는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누구에게 제한받는 그러한 신이 아니다. 나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나는 전능한 신이고 나는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신이다. 그 뜻에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름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씀하는 분이 누구인지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신이다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계속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가끔씩 하실 때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하시면서 거듭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인가를
또한 함께 언급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실 때에는 너희는 내 인도를 따라야 될 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나는 양의 문이다 할 때에는 너희는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살아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다 하실 때에는 너희는 나의 가지와 같다. 끊어지면 안 된다. 즉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신을 말씀할 때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하시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만약 부모가, 엄마가 자녀에게 내가 네 엄마야 그러면 그 말을 할 때에는 너 그냥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키웠어. 내가 너를 앞으로도 키워줄 거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그래 너는 내 말 잘 듣고 나를 따르면 돼. 이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자신을 알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 그 모세를 맞이할 사람들이 볼 때는 의아할 겁니다. 아니 너 과거에 우리를 함께 하겠다고 하다가 도망갔던 모세 아닌가?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려고 왔는가? 즉 그들을 누르고 있는 것은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을 쥔 애굽인데 이 애굽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풀어주겠다고 네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왔는가? 너 혼자 뭘 하겠다는 것인가? 널 보낸 자가 누구냐? 과연 그분이 신이라고 할지라도 이 애굽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인가?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하신 것이죠. 즉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너희를 충분히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고 어떠한 권력, 어떠한 현실이 너희를 묶고 있을지라도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시다를 말씀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자신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실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 누가 너 지금 몇 년 교회 나가지 몇 년 됐지? 한 3년 됐지. 하나님이 누구신데? 잘 몰라. 그냥 다니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좀 이상할 겁니다. 내가 비록 신학적으로 박사같이 줄줄줄줄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네가 그렇게 함부로 신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야 하면서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내게만큼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난 그분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 적어도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는 교훈은 우리는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 정확히 아시는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것이 첫 번째 주제였는데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도 인격적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자신을 완전히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자아의식은 불완전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설명해 줍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혹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왜 나를 몰라? 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나지. 나보다 나를 더 알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난 나를 너무 정확히 안다라고 자신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시 보면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 자기의 모든 것을 알지를 못한다. 잠언 16장 2절 또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내가 볼 때는 난 뭐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난 별 문제가 없는데, 물론 내가 완전하진 않지, 나도 부족한 점을 내가 인정을 해. 그렇다고 내가 굳이 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뭐 하나님께 뭐 의지하거나 그럴 것까지 난 없다. 난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난 나름대로 옳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내 마음 깊은 것을, 나의 영혼을 감찰하신다. 이 감찰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속속들이 하나하나 마치 병원에 가서 기계를 통해서 내 몸 속까지 스캔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정확히 살피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내가 뭐 머리가 긴지 짧은지, 뭐가 묻었는지, 어떤지를 외형은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행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도 느끼고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 내게 지금 어떠한 위기가 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 언뜻 가면은 막 서로 싸우면서 자기는 잘못이 전혀 없고 완전히 쟤 때문에 그렇다고 다 상대방 탓을 합니다. 막 울기도 하죠. 근데 다 들어보면은 둘 다 똑같아요. 얘도 이런 문제가 있고 얘도 이런 문제가 있고, 누가 먼저 한 것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다 똑같이 문제가 있다. 왜 참지 못했냐, 왜 먼저 했냐, 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볼 때에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 환경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에는 물론 환경 탓도 있겠고 다른 사람 탓도 물론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냥 조금 부족하지 뭘,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내 내면을 자세히 보면 난 도저히 이대로는 두고 볼 수 없는, 그냥 이대로 살면 결코 안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몸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해서 살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실수하기를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 중에는 마치 자기를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들 중에도 그 구약에도 보시면 왕들이, 신약에도 그렇지만은 또 역사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왕이 되거나 권력을 좀 쥐면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 어림도 없는데, 제가 신씨이지만 신 어림도 없는데 다 자기 마치 신인 것처럼 여깁니다. 뭐 권력만 좀 쥐면 무소불위에, 또 돈 좀 많이 벌면 마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힘주고 다니죠. 뭘 좀 배웠다, 학위를 땄다 하면은 또 뭐 자기는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가끔 TV를 보면서 여러 그 지식 토론이라든가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지식을 위한 프로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은 재미도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혹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혜는 좀 참고할 것이 있지만은 때로는 당당한, 최근에 알쓸 신자 프로를 보는데 자주 봐요. 보면서 참 이런 것들이 있구나, 많이 도움도 받지만은 그중에 어떤 한 사람은
얘기하다가 난 종교가 없다. 난 무신론자이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뭐 단세포에서 진화가 됐다는 말을 거듭거듭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들의 그 논리와 그 모든 고민 가운데에는 인생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학문의 고민을 하는 것들은 알겠는데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그 한계를 풀지 못하는 것들을 늘 볼 수 있어요.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것들, 또는 직장생활 하시면서 알지 않습니까? 소위 갑질,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냥 마치 대단하게 자기가 모든 걸 좌우하는 것처럼, 넌 내가 한마디 하면 넌 당장 없을 수 있어, 넌 내 말 안 들으면 끝난 거야, 이런 식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시편 103편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인생은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다. 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다 같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이 잠깐 있는 것 싶었지만 곧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이다. 즉 인간이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그 과학 발전이 참 놀라울 만큼 대단하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풀같이 연약하고 안개같이 유한하고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만 갖고는 진정한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 오늘 우리들도 몸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이도 내 자신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몸은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의 삶의 모습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꼭 기도해야 되나? 말씀을 몰라도 괜찮다고, 그건 굳이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없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목적,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 너희가 나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다.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또 반대로 두 번째, 우리는 자신을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과대평가도 문제이지만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겸손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새롭게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자존감,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존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자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또한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전까지는 너희가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로 정결케 된 너희는 더 이상 인간의 한계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뭐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좋은 표현들입니다. 너희는 이젠 특별한 하나님의 신분의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너에게 또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다. 무엇인가 하면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었고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할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분도 주어졌고 역할도 주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일 수 있는가? 그 비결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이때 이 무엇이든지는 인간의 육신의 욕심이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이룰 수 있는가? 내가 내 소원도 못 이루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이룰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는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늘 했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은 바울만이 아니라 꼭 바울처럼 지식이 많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자존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로서 자신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에 비해서 우리도 인격적 존재이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나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조금은 알지라도 내 내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본질을 모르고 있는 우리 존재가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였고 우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도 정확히 아시지만 우리들도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십니다. 오죽하면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다. 네 마음 깊은 것을 살피신다. 내 앉고 일어서는 것, 내 숨쉬는 호흡까지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또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주님 나름대로의 해결책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9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를 시험하사 나를 정확히 깨닫게 하셔서 내 뜻을 아시는 주님, 혹 내게 무슨 악한 것이 있나 보셔서 그것을 변화될 수 있도록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나를 알아야 내 삶의 목적이 세워지고 나를 알아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노력하죠. 길거리가 나오면 뭐 타로 점 치는 분들도 있고 뭐 사주 관상 보는 분들도 있어요. 좀 누가 저런 걸 하나 싶을지 모르는데 한 잠깐 서 계시면 꽤 그들의 수입이 만만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의외로 정말 세련되게 옷 입은 사람들도 많이 가서 묻는 것을 봅니다. 뭐 물어보면은 그냥 재미삼아 하지 할지 몰라도 나 자신을 알고 싶고 내 앞길을 알고 싶은 그들의 궁금증 때문에 많이 찾곤 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많이 간다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지능 검사를 하죠. 대체 나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지능인가 IQ 검사를 합니다. 장차 우리 아이들이 뭘 해야 좋을까, 뭐가 맞을까 적성 검사를 하기도 하지요.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또 합니다. 우리도 최근에 지난주에 기질 검사하셔서 참 재미도 있었고 또 유익한 것도 참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혹시 안 하신 분들도 있으면 또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유형끼리 모여서 또 같이 좀 더 친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내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고 내가 뭘 보완해야 될지를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해할 수 있고 그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유익함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나 원래 이러니까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거를 지혜롭게 잘 써야 되겠죠. 참 좋은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이러한 그 지능, 적성, 성격, 기질 검사 이것만 갖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또 하나 필요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검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난 교회 다니니까 뭐 다 됐지 나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지 혼동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물론 교회를 다닙니다. 헌금도 하고요. 때론 봉사까지 합니다. 때론 가르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러나 그들의 영적 상태를 가만히 보면 이게 정말 뭔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들은 거는 많습니다. 이것저것 그냥 들은 건 많은데 정말 성경적인 바른 신앙 지식인가 싶을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냥 얼핏 이렇게 저렇게 들은 자기 지식 플러스 한국의 전통적인 그러한 무속신앙도 포함되어 있고 과거 삼신할머니라든가 산신령도 포함되어 있고 유교, 불교의 온갖 그 종교에 있던 그 신들에 대한 관념들이 복합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정확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혼합되고 짬뽕된 그냥 신이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검사를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재물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 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너무 생각이 다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성공에 대한 해석도 몸은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적인 출세관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꽁 잡는 게 매란식으로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게 출세고 성공이지 잘 되면 축복이라고 하지만 정말 볼 때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도적질을 해놓고 나서도 축복이라고 위장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모를 땐 괜찮았는데 자세히 그들의 삶을 보면은 이걸 정말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안타깝게 통탄해야 될지 모를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온갖 편법과 불의와 속임과 과장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다 그렇게 사는데 뭘 나만 별 수 있나? 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길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혼동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과 그 모든 자세가 절에 가서 하는 불공이나
무당 앞에 가서 복채를 내고 뭘 비는 거나 굿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단지 내용만 하나님을 찾고 마지막에 아멘 할 뿐이지, 왜 기도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왜 구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별바 다를 바가 없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 우리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너무나 모르고 있고, 분명히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아직도 그 내면 깊은 곳을 따져보면은 성경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세상적, 인간적, 혼합적인 그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된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되죠. 개인도 그렇지만 또한 교회도 다시 한번 영적 점검을 받을 필요가 많습니다. 한국교회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한국교회의 모든 하나 한 가지를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보여주는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교회 모습과 과연 같은지를,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건물이 아니라 한 영혼 지체를 위해서,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선교와 나눔을 위해서, 정말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교회가 바르게 외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때 참 많이 부끄럽죠. 어제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모임에 함께하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거기에 있던 한 분이 고백하기를 교회를 최근에 옮겼는데 그 다니던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한 명당 몇백만 원씩 헌금을 하라고 지정했답니다. 본인과 자기 아들, 아직 학생이에요, 고등학생. 근데 두 사람이기 때문에 곱하기 2 얼마 내라 해서 그를 우리 못 냅니다 했더니만은 그 교회를 다닐 수 없는 분위기로 그냥 결국 나가라는 그런 압력 속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옮겼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뭐 그 교회만 특별하겠지 싶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와 교회와 정말 다시 한번 재점검 받아야 될 게 많겠고, 문제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영적으로 스캔을 받아봐야 될, 말씀 앞에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하나하나, 내가 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고, 나는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있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겠고, 난 죽음 뒤에는 이러한 것이 있음을 내가 믿고 있고, 나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연관되어야 되는데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싶은 거죠. 말씀을 보지 않고도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도 전혀 갈등이 없는, 물론 기도와 말씀만 보면 다 끝난 겁니까? 그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인 그것부터가 안 되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침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무너지는 것은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도 모르게 슬금 약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난 기도 안 할 거라고 작정하고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지금 기도 안 하고 산 지가 몇 달 됐다. 내가 말씀을 안 볼 거라고 결심하지는 않지만 뭐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몇 주일째 말씀을 본 적이 없네. 내가 전도를 안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내가 한 영혼도 전도해 본 적이 없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금 약해지고 넘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살피는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재산이 얼마인가, 어디 아픈 데가 없는가,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나는 영적 침체가 아닌가,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합리성, 편리성을 내세운 그 뒤에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무지가 깔려있지는 않은가를 살피고 우리의 또한 육신의 욕심에 얽매여서 넘어진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나를 알고 싶은데, 내 영적 상태를 알고 싶은데 내가 이성적으로 아무 따져봐도 모릅니다. 그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분들은 기껏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자꾸만 이성적으로만 여기려고 할 때는 또 역시 뭔가 코드가 안 되고 헤매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살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겸손하게 내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꼭 있어야지만이 내 영적 상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병원하시는 분이 계시죠? 최근에 저희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아주 너무나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미안할 만큼 한번 가보시면 너무나 정확하게 기계도 좋고 아주 쫙 살피시는데 내가 이런 게 있었네? 내가 이게 약하네? 알게 됩니다. 그냥 상식을 가지고 난 이럴 거야가 아니라 한번 그 기계 앞에 들어가서 쫙 스캔을 떠보니까 다 나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난 이런 것 같아 느낌으로 알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 앞에 집중하면서 성령의 스캔을 받도록 우리 마음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할 만큼 침체하고 있다는 사실도 혹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저도 예외가 아닌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가뜩이나 바쁜 우리 인생에 연말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모임도 있고 또 연말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될 일도 더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더 정신이 없는 때가 되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가장 먼저 한 해를 이제 한 달 앞둔 이 시점에 있어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올 한 해 잘 살았는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살다 보니까 올 한 해 애매하게 돈도 날렸고 올해 하다 보니까 건강도 좀 상했고 이런저런 손해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 그건 괜찮겠지만 올해 내가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실패한 것은 없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없애야 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먼저 우선적인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기도와 말씀의 그 시간을 가지면서 나를 알게 해달라고, 나를 정확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또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그러한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많은 스케줄이 있겠지만은 그러한 연말 모임 한두 개 못 가더라도 괜찮겠고요. 오히려 이럴 때에 시간을 내어서 정말 성령님과 함께 하루건 이틀이건 또는 작정한 시간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언제라도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언제라도 마음을 열면 들어오시고 손을 내밀면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달라고, 나를 좀 파악해달라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내면 깊숙한 것, 우리의 문제점,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이성과 내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우리를 고백합니다.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며 내 마음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지식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젊다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내 내면 깊은 것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지금 내가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지,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새롭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영성과 내 모든 사고 체계와 삶의 모든 틀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도록 이것저것 섞여 있는 혼합되고 짬뽕된 우리의 신앙을 바른 말씀에 기초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 의의 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